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율레디 71번째 소제목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네 번째입니다. 오늘로 이제 아율레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듣기 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나요? 다시 듣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들어서 준비가 되나요?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깊이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시 듣기 했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보내왔어요. 부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줬던 거를 쭉 읽는 시간들을 제가 가져야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5줄만 하라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쓰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그걸 차근차근 이미 뭐 대부분의 것은 읽었어요. 대부분의 것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고 다음 주 중에 시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는 55편을 다 읽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참여입니다. 그게 참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더 크게 상을 줄 거고요. 참여하신 분들도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 받고 나서 보면은 좀 나중에 시기하지 않기에요. 제가 크게 주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올레디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뭐랄까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왜 복잡해졌냐 하면 아직도 할 얘기 많은데 아직도 할 얘기 많은데 아이올레디를 멈춰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간략하게인데 1시간이 간략하게예요.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시 아까 봤던 열왕기상으로 한번 넘어가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엘리야를 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엘리야의 시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오므리는 어떤 왕이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어떤 왕이었을까? 이제 그 앞에 나오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합이 나쁜 왕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합이 어떤 왕이냐 하면 그 당시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시대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뭐가 강력해져요? 국력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군사력이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가 생겨요?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이제 수도로 삼았던 것이 세겜에서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삼냐면 디르사. 여러분 디르사 기억납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디르사와 같고라고 할 때 디르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여로보암부터 오므리 왕까지 수도를 어디로 삼냐면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요. 근데 오므리 왕 때 이제 디르사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로. 이때 사마리아 그 일대 산지를 전부 은 2달란트에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2달란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오죠. 은 2달란트로 그래서 사마리아 산 전체를 사요. 그래서 그 전 왕이 누구였냐 하면 시므리예요. 시므리, 오므리. 아주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8절에 왕궁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왕궁이 소멸해버리죠. 그 왕궁이 소멸해버리니까 거기다가 다시 리빌딩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궁도 짓고 성도 짓고 왕궁도 짓고 성도 짓고 그러면 성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근데 오므리 시대 때 그 다음에 아합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이 뭘 잘했냐 하면 첫째는 외교 정책을 잘했어요. 외교 정책을. 근데 개인적으로는 외교 정책을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자문하고 하나님이 의지해야 되는데 이 왕들은요 주변 국가들을 의지해요. 주변 국가들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 국가를 의지하려니까 뭘 열심히 왔다 갔다 주고받고 막 이래야 돼요. 외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발전되기 시작한 게 외교가 발달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외교 잘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교가 어떤 외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나라와 잘 하친해서 평화를 누려야 되니까. 또 갑자기 이제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저 변방에서는 아수르가 일어나고 아람이 일어나고 그 당시 이제 애굽은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전부 조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망하고 북과 이스라엘로 나눠지니까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죠. 국력이 약해지니까 눌러있던 손도 약해지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하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걸 누리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일어나려고 할 이때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규합해서 어떻게 이 정세적인 안정을 취할 것인가 이런 걸 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면 그냥 외교가 활발했던 시대. 그래서 아주 외교가 탁월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이유는 하여간 배경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뭘 했냐면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일컬었다?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확정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세겜에서 시작해서 주로 이제 디르사에서 일대에서 5대 왕까지는 디르사가 수도였었어요. 그 이후 이제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를 사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러면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총칭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왕이었냐면 25절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럼 그 전에 모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5명이죠. 예, 5명.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사. 5명의 왕보다 더욱 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 악한데 이 악함을 보고 자라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아합이요. 아합이 이걸 보고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악한데 오므리 때 뭐를 잘했어요? 정치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치를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여전히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게 세우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을 한다. 그리고 여기 이 일대 땅을 전부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부과될까요?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하고 막 땅을 산다 그러면 뭐가 부과될까요? 뭘 강조할까요? 자, 장로님 세금 더 내세요. 세금을 걷겠죠. 자, 집사님 세금 더 내세요. 막 세금을 걷겠죠. 그리고 저기 노는 날 와서 함께 좀 같이 일하는 거 도와주시죠. 막 이렇게 착취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자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그다음에 개인적인 재산을 착취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입장에서는 부강했단 말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착취와 억압이 증가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착취와 억압당하는 그 속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과 그렇죠 아세라 묵상 즉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예, 남아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그 민초 속에 수없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런 억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겪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오므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오므리의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요. 근데 아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왕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죠?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행하고 오랜 기간 통치합니다. 한 22년 정도 통치하는데 근데 나중에 아합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막 그래서 이건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뭘 나누고 싶냐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정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을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나눌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만 보냐 하면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왕,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전부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으로만 알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 시대 정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대통령, 어떤 왕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더 나눠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라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우리가 정세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제가 또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게 성도 신앙하고 연관될까? 성도들의 신앙하고 이게 연관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그냥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약할 수도 있겠다. 하여간 이제 그런 혼자 이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21장 한번 보세요. 이제 중심 구절이 25절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계속해서 충동함을 통해서 결국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데 앞잡이가 된 거예요. 아합이. 그랬던 그가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 아모리는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할 때는 아모리 족속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위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고 열지파였는데 뭘 섬겼다는 거예요?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이게 뭔 일이래? 그쵸? 이 말을 할 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뭘까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후회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 시작해요. 참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왕들을 쭉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겠다.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 그다음에 오늘날 어떤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시각을 보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아합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2명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뒤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이 별표해 놓으시고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야, 아합이 내 앞에서 회개한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아합 같은 왕도,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던가요? 악한 왕도, 정말 찢어 죽일 만한 왕도 수많은 사람을 순교시켰어요. 나라를 온통
전부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찢어 죽이고 돌에 쳐 죽여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대못을 박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어떻게 대우하냐, 그게 29절이라는 거예요. 야 엘리야, 아합이 내 앞에 회개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그를 대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가족이 순교했다, 그렇죠? 내 가족이 아합 때문에 22년 동안 막 이런,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오물이 12년 동안 실제 통지는 8년 했지만 12년, 22년, 와, 이 긴 세월 동안, 그쵸? 엄청난 고역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또 막 계속해서 이 군비를 확장함을 통해서 얼마나 고역을 짜냈어요. 얼마나 세금을 걷어갔어요.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박해하고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압제하고 이랬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아합이요. 그냥 행정명령 하나 쭉 내린 거야. 그 행정명령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까? 그렇죠? 행정명령 하나로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그렇죠? 허덕이고 있어요. 전염병 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여러분 억울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정말 이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버지의 기본,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줄 더 있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더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했던 약속이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약속이나,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 섬김을 통해서 어떤 죄가 흐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내면 그 죄가 멈추거나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언제 처음 공개되고 있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 자녀 3, 4등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세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한다. 왜?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질투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하나님이 뭘 드러낼까요? 질투심이요. 누굴 통해서 질투심을 드러냈어요? 오전에 봤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그 땅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저주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요. 어떤 아버지 마음이요?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어떻게 사랑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합도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그렇게 나쁜 왕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여러분, 좀 마음이 아파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대요. 혹시 여러분 나쁜 놈이 있습니까?
왼수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까?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열받쳐가지고, 그쵸? 이렇게 막 선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29절처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뭐 이번엔 제가 이런 주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고 넘어왔지만, 어떤 주제냐 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하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죄악을 뭐한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쭉 깔려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 세대의 하나님을 하나 앞에 놔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의 세대는 멈추고,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 또 멈추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섬기면 또 멈추고, 그러나 어느 가다가 멈췄다가 어느 세대가 섬기지 않으면 그 세대에 뭐가 임하고? 이 저주가 임하고, 나중에 그러면은 그 아들들에게 임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들이, 예를 들어 다윗 한번 볼게요. 다윗이 공의로운 사람을 죽여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아내 우리아. 예,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예, 그래서 우리아를 딱 죽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선포했어요? 저주요. 뭔 저주를 선포했어요? 내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다윗의 말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시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왔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하나님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누려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합 가문에 임한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대우하는 거나 하나님이 아합을 대우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이방인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방인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도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 솔로몬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 르호보암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아합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세대가 어떻게 섬겨왔든, 내가 앞서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멈추고, 그렇죠? 예, 모든 걸 멈추고 또다시 우리에게 뭘 이때부터 주기 시작할까요? 새로운 복을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예, 악에 받쳐 살지 말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합도 하나님이 뭐한다? 아합이 겸비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눈 가장 크게 떴던 사람이 아마 엘리야일 거예요.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거야. 저 인간이 저거 벼락 맞아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엘리야님 죄송하고요. 근데 이건 그런 생각을 풀 만한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 마지막 부분,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에게 섬겼다고 한다면 재앙은 뭐예요? 계속해서 딜레이 될 거라는 거예요. 딜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근데 이제 아합 왕의 가문이 네 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로 이제 왕조가 넘어가요. 예후가 또 대단합니다. 예후도 오므리도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인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나 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역사가 비슷합니다. 근데 예후도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거든. 그렇죠?
보세요. 모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뭔 출신이에요? 군대 장관 출신이죠. 네. 그래서 군대를 육사 가야 되나 봐. 요즘엔 참 육사보다도 공사나 해사 가야 돼요. 이번에 이제 그쪽을 많이 이제 등용하니까.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이 출신들이 군대 장관, 용맹한 사람들인 한 민족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하면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무리도 하나의 왕으로 세워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다가 이제 그 왕조도 결국 실패하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는데 또 예후를 통해서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예, 그건 지금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제가 이번 주 그것도 이렇게 쫙 공부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들들의 시대야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냐면 7대 왕입니다. 7대 왕의 아합이. 그럼 그의 아들 누구냐면 아이시아가 8대 왕이에요. 근데 아이시아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바로 죽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9대 왕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실제로 이 12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때 모든 뭐가 임하냐면 재앙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요람한테 이것이 나타날까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18장 16장 다시 한번 넘어와서 한 부분만 좀 더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16장 34절 준비됐나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사마리아 땅을 샀어요. 세멜에게서. 그래서 이제 그걸 수도로 정하고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때 뭐가 좋았다 그랬죠? 경제가 좋았어요. 경제가 좋아요. 그러면 수도만 건설했을까요? 수도만 성을 쌓았을까요? 아니죠. 어디도 성을 쌓기 시작해요? 변방에도 성들을 건축하는 거야. 변방에도. 근데 변방에도 성을 건축하는데 그 중에 참 요새 중에 요새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여리고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도 여리고 성의 견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사적으로 여리고는 굉장히 요충지야. 그리고 누구나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탐나는 지역이야. 거기에 성을 세우고 싶어. 제가 실제로 여리고 가봤는데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땅에서 봐서 제대로 못 봤지만 하여간 거기에 세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리고 지역이 하여간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누든지 이 성을 쌓는 기초를 놓는 그날에 누가 죽을 것이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을 다 건축하고 성문을 마지막에 딱 닫을 때 누가 죽을 것이다?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만 해도 역사한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역사한다. 그거 한번 말하고 싶어서요. 보통 우리가 그 도하를 몇 년에 도하합니까? 1405년에 이제 도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가 보통 몇 년이냐면 874년, 뭐 3년에서 4년. 횟수는 약간 1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여간 요때 이제 이렇게 아합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략 몇 년이 지났나요? 5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작동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여리고에 선포했던 말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다고 볼까요? 네,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드는데, 근데 이 말씀이 작동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34절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지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이제 이 여리고를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리고 지역에 성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베델 사람 히엘이 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든지 이 성을 쌓으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세대 이야기 아니잖아요. 500년이 지난 전에 선포한 얘기니까. 근데도 이 예언은 뭐한다? 살아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쵸? 먼저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먼저 무릎 꿇으시고요.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냥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야, 내 할아버지 때도 아니고 그 말. 어느 도서관에 나오는 문헌.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다고 한다면 히엘처럼 우리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을 다시 한번 약간만 살펴볼게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라고 할 때, 이세벨은요, 아주 천성이 사악한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성이 사악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은요, 음행과 주술에 뛰어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고요. 술수라고 말하는 것은 마술적인 이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술수에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은요,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시돈 왕의 딸이에요. 누구라고요? 시돈 왕의 딸.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주. 얼마나 좋아요, 공주가 결혼하니까. 그쵸? 근데 그러니까 오므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시돈에 있는 왕과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요. 아합. 그래서 이제 며느리로 삼았어요. 근데 그 당시 시돈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31절 왕 엣바알 이렇게 나와요. 엣바알, 그 이름이 바알이야. 근데 원래 이 엣바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엣바알이 원래 직업이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의 신의 대빵,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박수무당도 아니고 그보다는 급이 높은데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엣바알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왕인 펠레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그 딸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났을까요? 앉으나 서나 바알 숭배하는 걸 보고 자라나는 거야. 아빠가 뭐니까 교회 담임 목사처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에 젖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문화에 젖었어요. 근데 천성이 어떻다고요? 사악해. 천성이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심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심성이 나쁜 사람이요. 심성이 아주 나쁜, 그리고 아주 간악한. 여러분, 여자가 나쁘고 간악하고 막 이러면 죽여주잖아요.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 그런 분이 없나 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이세벨이 오면서 누구를 아까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장에는 그냥 압축해가지고 뭐라고 글을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남자를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막 붙잡는 묘한, 하여간 이 여시 같은 여인, 이사벨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꼼짝을 못해. 나는 우리 아내가 여시가 아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훅 넘어간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그냥 이세벨이 하자 이러면 아합은 그냥 따라가서 해야 돼. 왜? 붙들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쵸, 충동을 당해서 결국은 마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그 아빠가 뭐였냐 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이야.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 근데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정세를 딱 살펴다 보니까, 야, 시돈이 점점 시돈하고 손을 잡아야 저쪽 북방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손을 둘이 잡고 있으니까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결혼으로 관계를 맺자 이래가지고, 나 멋있는 아들 있다 했더니, 아우, 여시 같은 여자 데려와 이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오므리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하고도 또 이렇게 이제 그 사이를 또 삼아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가정이 막 그 시대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영적으로, 남유다도 영적으로 이제 혼탁해지는 그런 시즌이 돌아오는데, 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방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방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혼탁해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요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야. 요 얘기 하려고요. 근데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거는 17장 1절은 성품만 나오고, 그것이 이제 어디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아까 19장 10절이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특심하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엘리야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시대는요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지게는 뭐했어요? 많이 손상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각 수많은 가정 속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냐면,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경제나 부나 종교나 법이나 어떤 사회나 모든 걸 다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움직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가 뜨거운 마음이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청춘, 젊음 이럴 때 의기, 의협심 뭐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아삭도 만들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막 계속해서 이것이 오는데 어느 날 물론 이제 엘리야가 여로보암 때 태어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때쯤 나이가 한 400 이상은 400이래. 100살 이상은 넘었어야 돼요. 예, 약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약간 태어나서 요 상을 딱 보는 동시에 엘리야 속에 무엇이 작동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하면, 그래야 녹론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버스를 타고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4마리 있기 전까지는 갑자기 왕궁 앞에 가가지고 외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4마리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고 쑥 사라져버린 거야. 쑥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지고 오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요쯤 설명하면 된 것 같아요.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자, 이제 암흑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열리려고 해요. 반드시 새로운 세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라기 4장 4절 5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선포한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때는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같이 읽을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 말라기 4장 4절을 뭐하고 있는 사람?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과 법들을 기억하라가 뭐예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대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4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어떤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가문이니까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한 사람,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무너진 것 같은데
소멸된 것 같은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암흑시대니까. 암흑시대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율레디,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유명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어도, 빛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다고요? 네, 가장 작은 자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제가 그 말씀에 읽는데 이게 이해가 일단 안 돼. 그냥 계속 묵상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이랬을까? 하여간 이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요? 내 엄마, 내 아빠는, 내 가문은 엘리사벳처럼 살지도 않았고 사가랴처럼 살지도 않았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될까? 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살아내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6절처럼 살고 있어야 돼요. 6절처럼 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레디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려고 할까? 야, 너 6절처럼 살고 있어야 돼. 나의 관심은 6절 내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단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6절의 사람을 또 찾는 거야. 어떤 어두움이 있고, 어떤 박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6절의 삶이요. 노아가 6절의 삶을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갖냐 하면 6절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2020년 9월 13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6절에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고 있더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으킬 거예요. 이것이 4장 2절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유황가에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같이 뛴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흠없고 점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를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처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 난 1장 6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건강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칠거지역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 그렇죠? 이미 몸이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무자식 38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걸 멍해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멍해가 됐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나요? 13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분들은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보 미안해. 왜 그래요 또? 이러면서 내가 못해서 우리 애기도 없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의 아기를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털 나이가 많고 이미 몸이 기능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시간 돼서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산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쵸? 여보 이러면서, 그쵸? 근데 이것이 그 부부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원방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그쵸? 이것 때문에 서로 상심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속에 어떤 정신이 있는지 아세요? 엘로힘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엘로힘의 정신. 이 정신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는 엘로힘이야.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요구하셨던 것처럼, 언제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뭐 했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단순히 부부간의 대화로 끝난 게 아니고,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내 몸은 쇠약해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 있어요. 정말로 연약한 것 같고, 정말, 그쵸? 우리가 늘 고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이 마음이요, 이 정신이요, 이 기도요, 이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6절로 씨름하면서 저먹고 흠없이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벳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반차를 따라가서 이제 예배를 직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그쵸? 온전하지 않은 예배. 그러면 때로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그쵸? 그 예배에 때로는 틀이나 형식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섬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의롭게, 개인적으로는 거룩하게 씨름하며,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죄와 싸우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예배 속에 들어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와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레위 지파가 있었고 제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샤가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듣게 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씨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완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씨름하는 자가 돼. 너 중심만큼은 이기고 싶은데 안 따라준다. 야,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단순한 말씀인데 이거예요. 야,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쵸?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누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물론 내 고백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는 자라나게 하지 않는 걸까요? 막 이것이 저의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이게 지지난주에 묵상하는데 이게 내 영을 탁 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구나. 뭐 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이제 꼬집으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지난번 장로님 말씀을 듣다가 이 도전과 충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25년 동안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게. 근데 굉장히 이게 다가오면서 도전이 됐어요. 다가오면서 도전이 됐어요. 뭐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가오면서 도전이 확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하여간 씨름을 하는데 그 말씀이 딱 그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인내하세요. 또 인내하세요. 또 인내하세요. 또 인내하세요. 엉뚱한 길 가지 말고 에이씨 이거 벗어놓지 말고 내가 찰 만큼 참았어 이러고 에이 하고 가지 말고 내 설교는 똑같아. 늘 인내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맨날 그 어떤 때 막 미안해. 막 미안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사가랴가 사는 시대가 엘리사벳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영적 어두운 시대요. 그 영적 어두운 시대인데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쵸?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길을 가요? 말씀의 길을 가는 거야. 우직하게 가는 거야.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은 제자장들이 뭐라고도 못해. 아이고 어르신 막 이래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누구도 이제 건들 수가 없어. 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때는 아마 마실도 안 갔을 거예요. 막 아줌마들이 막 아마 오늘 뭐 소식 있어 뭐 이러면서 애들 키우는 얘기하면 막 맨날 왕따 당하고 말이야. 땀나.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아.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제 연륜이 막 쌓였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비는 누가 뽑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제비 뽑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셀장들을 축하하고요. 예. 하여간 셀장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예, 여전도 회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남전도 회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제비 뽑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비 뽑으니까 최소한 싸움은 안 하더라고. 제비 뽑으니까 마음 상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다 이러면요 착한 일 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데 안 됐다 그러면요 된 사람이 더 절박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만들지 않으니까 투표도 안 하고 인기 투표 안 하고 그렇죠? 표 관리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가랴가 예배들을 올라가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럼 누가 이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러 깊숙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면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레디, 준비가 됐잖아요. 준비가 됐으니까 그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는 그를 어떻게 키워라? 나실인으로 키워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속에 물들었다. 예?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시인으로 키우겠어요? 아이고 속 시끄러. 아이고 싫어.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네. 이러고 어쩌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하나의 아들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딱 주는 동시에 어떤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15절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좀 지나서 20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도 사가랴가 이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여겼나요? 한번 읽고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리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소유하는 걸로 그냥 인정하는 걸로 합시다. 네, 비밀을 소유한 걸로.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 말로 다 떨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입을 봉해버렸어요. 10개월 동안. 이건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쵸? 사가랴 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물론 사가랴 대단한 사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 뻗으면 못 닿을 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손 뻗으면 잡을 때 있다. 왜? 사가랴도 뭐예요? 손 뻗었더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었겠냐. 이걸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이런데, 내 신앙 이런데, 나 이런데, 자꾸 이런데 해가지고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가랴가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사가랴도 한없이 부족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조금 남달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렇죠? 말씀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선지자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보내실까? 다시 오실 선지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보내실까? 자, 이제 모든 것이 만남이 끝났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째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선지자를 일으킬 거예요. Are you ready?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절망감을 가졌나요?
아이올레디 계속해서 물으니까 절망감을 가졌나요? 준비됐나?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준비된 건지 안 된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들을 준비는 됐다고. 그래서 아멘 이렇게 외쳤대요. 제가 4개월 동안 Are you ready? 했더니 여러분 많이 부담됐나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쓰셨다? 샤가라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고 말씀에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비 뽑잖아요. 가능성이 좀 높아. 우리 교회는 제비 뽑는 문화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가면 제비 거의 안 뽑아요. 그렇죠? 근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제비도 뽑으니까 좀 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제 아이오레디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확실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올레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결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